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절까지 한 8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는 이제 거기에다 애드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산다. 이 말은 그 주님의 그 뜻대로 주께 합당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걷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있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거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거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나도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걷는 것,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좁은 길을 가셨고, 의의 길로 가셨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대로 걸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야 되고 의의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주권자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가신 그 길대로 그 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한 건 뭐냐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기쁨.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오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된 그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참 기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고 또 많은 그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부지런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거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래요. 또 헌금하는 거 있죠? 헌금? 이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헌금을 제가 막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한 그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cheerful giver, 기뻐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걸요,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대요. 목사들이 이런 얘기 하기 힘든데, 아니에요. 저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내라, 헌금을 많이 내라가 아니잖아요. cheerful giver예요. 기쁘게, 즐거이 내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주님은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매우 기뻐하신대요. 매우 기뻐한대요. 그리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기뻐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나는 천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의 어떠함을 막 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주님이 매우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살펴봤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른 구원의 대장이에요. 자, 군사들마다 자기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 부름받은 자로서 그 나를 부른 군사의 대장, 그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도 드리지만 그런 찬양을 드리려면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헌금하고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내 삶은 철저하게 나의 욕심에 억눌려 있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부르신 주님, 나의 대장이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걷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믿음이 가득가득 들어 있어야 그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굳센 믿음,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이 말은 나라는 존재, 이 이성일이라는 소울, 이 나라는 혼이 육신에 붙어 있으면은 이 죄덩어리인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육신에 붙잖아요? 그러면 나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령은 탄식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당연하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살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기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생각이 짧은 그리고 인생 경험도 없는 그러나 자기가 마치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어린 아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건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꼭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열매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그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라는 거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또 좋은 땅, 옥토의 그 씨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주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꾸준히 거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꾸준히 거하는 자, 그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늘의 미랄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혼을 구원해 오는 그 구령의 열매. 또 더 나아가서 날마다 시와 찬미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입술의 열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입술의 열매.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맺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 바울은 다섯 번째, 하나님을 점점 더 알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자 내가 막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노력을 10을 기울인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기에 100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잠언 2장에 2장 4절 5절에 나와 있듯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요즘 은값이 아주 그냥 천정부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은을 구하려고 난리인데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막 캐내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또 뒤에 가면 또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울의 기도처럼 바뀌기를 원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